오늘 말씀은 아합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참 그렇게 즐거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첫째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셉 사람이라는 말 뜻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억나시죠?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디셉 사람이에요. 아무런 배경도 없고 또 뭐 좋은 것도 없어요. 이제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정신이 조용히. 디셉 사람 평범한 사람인데 그 디셉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셉 사람 같은 우리도 디셉 사람 같은 평범한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틔우고 이 싹이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의 열매를 이러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해서 사역을 명하시는데 그 사역이 뭐냐 그러면은 일어나서 내려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을 만나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왜 아합 왕을 만나라고 했느냐 하면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그 아합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네가 심판을 받아서 개들이 네 시체를 먹고 피를 핥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서 내 심판의 경고를 전해라.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내가 나봇에 대해서 조금만 여러분들하고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봇은 지금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왕이 그 포도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나봇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회가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왕에게 호의를 베풀므로 해서 왕과 어떤 친분을 쌓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주 자신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지난 그 앞에 여러분 그 앞에 21장 앞에 보면은요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아름다운 땅을 줄 테니까 이 땅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지는 장사 아니잖아요. 그냥 왕이 원하는 거 주고, 그죠? 그리고 더 좋은 땅 또 하면 혹시 그게 또 개발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또 확 오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왕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권력자의 말을 거절했을 때에 그때 생기는 후환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그 권력자의 말을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이 그 왕의 제안을 여러분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였어요. 죽을 줄 몰랐을까요? 죽을 줄까지는 몰랐을지 몰라도 어떤 그 보복을 당할 거라는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안을 여러분 거절한 것은 지난주에 언뜻 말씀한 것처럼 율법의 이 땅을 이렇게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율법에서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율법에서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팔고 하는 것을 금하였느냐? 여러분 이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하도 들어서 노예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노예였단 말입니다. 이 노예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 이 노예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노예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죠.
나왔단 말이에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유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한 열매, 구원한 결과가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가문마다 다 집안마다 그 땅을 다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최 시집은 이 땅을 받고 김 시집은 이 땅을 받고 이 땅을 다 이렇게 나누어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결과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결과로 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유업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유업은 유산으로 받았다. 마치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것을 내가 받는 유산 받는 것처럼 내 몫으로 받았다. 그래서 유업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요. 그리고 또 유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받은 분깃이다 이런 말도 나와요. 분깃이란 말은 내 몫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몫을 주신 것이죠. 뭔 결과로요? 구원의 결과로 주신 것이 가나안 땅에 내 몫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기업.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옛날 찬송에 492장이었는데 기업이라면 우리 생각나는 건 뭡니까?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뭘 만들어내고 팔고 하는 조직체를 기업이라 그러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내한테 무슨 회사를 주셨냐? 뜻도 모르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기업은 기초기자와 이 업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대대로 물려받은 그 재산이나 사업을 갖다가 기업이라고 그래요. 물려받은 기업이나 재산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말로 하면 참 어려워, 그죠? 영어로 inheritance라고 그러는데요, 그죠? 이러면 이 말도 알아야 되지만은 기업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그래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혹시 어려워지면 이 땅을 어떻게 팔기라도 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라도 완전히 영원히 팔지는 못하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빌려주는 것이죠. 일정 기간 빌려줄 수는 있어도 팔 수는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 기업이, 그 땅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눠준 그 사람이 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봇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말한 것이죠. 그게 21장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내 조상으로 받던 유산을, 유업을, 기업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결과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은 복을 하나님 주신다. 복 받아야지. 그래서 그 복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더 많은 자랑거리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나봇은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순종의 결과로 완전히 쫄딱 망한 거지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때로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를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나봇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가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깊이 좀 잘 오늘 제가 더 좀 길게 설명하기가 시간적인 그 여유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 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어쨌든 나봇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기 욕심에, 오늘 보니까 스스로 팔렸다 그랬죠. 자기 욕심에 스스로 팔려서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세상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던져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대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는요, 이 꽉 막힌 놈이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좀 융통성이 있고 유도리가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꽉꽉 막혔냐, 이렇게 무시당하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나봇을 보십시오. 얼마나 꽉 막힌 사람입니까? 아니 그냥 왕 말 들어주면 되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순종하다가 자기 생명이 위협을 느끼고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는 말은 어디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켰다는 얘기인데 우리를 어디로부터 탈출시켰다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어디로부터 탈출을 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탈출하셨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이 세속 가치에서,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구원 탈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 유산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이 천국을 죽어서 들어가는 요단강 건너가는 어느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틀린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다하면은 하나님의 품에, 나봇이 안긴 그 품에, 그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나의 목, 그것은 천국인데 그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이 천국이 무엇입니까? 이 천국은 죽어서 이 천국을 이 세상에서 받아 누려야지만이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천국을 몰랐는데 아이고 천당 가서 누려야 되겠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조금 모자란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 천국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서 천국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몫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바로 그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창조주십니다. 주권자시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몫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챙겨놓은 재산이나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옷이나 여러분의 몸을 누이는 안락한 집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내 몫이 정리, 만리, 더 있어야 되겠다, 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가 추구해서 얻은 복,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선 복을 욕심내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항상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이름까지도 팔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무서운 악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바로 우리의 욕심,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바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2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 욕심장이가 되었느냐? 그 와이프가 충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잘해야 되겠죠. 아무데나 그냥 하면 안 돼요. 이세벨의 충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충동 같은 거 이길 수 있다, 이런 교만한 생각으로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교제하고 아무 것이나 거리낌 없이 드나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혈루병 여인이 손을 대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인에게 손이 닿거나 그 여인의 손이 닿으면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나 이런 그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인 줄 착각을 해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이 내 몸에 만지면 그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정결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룩을 지키라고 합니다. 더러운 데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런 그 충동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되고, 충동을 받을 수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아야 되고, 충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몫이 되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이 주신 내 분깃으로 여겼어요. 자족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며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 주신 것 중에서 일부러는 또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우리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복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기업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소망이 넘치고 이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